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매주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들어도 빠지지 않는 귀한 찬양인데요. 그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성가대원들이 조금 더 인원들이 보충이 되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이 찬양대로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공자 아니어도 찬양 좋아하고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성가대 조인해서 여기 지금 빈자리, 요 빈자리만 딱 채워지면은 아주 훌륭한 성가대가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보스턴에 처음 공부하러 온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4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If you do this, you will live many years. 오래 살게 되고, and your life will be satisfying. 너의 삶은 만족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For they will prolong your life many years. 그건 이제 뭔지 잘 몰라요, 아직은. 그것들이 내 생명을 길게 만들어 줄 것이다. And bring you prosperity. 너에게 번영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성경 다른데 어디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2가지 말씀이 다 그리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성공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 살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삶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부모의 재력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40%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맥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7.5%,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13.6%, 자기 역량이 탁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11.5%였다고 합니다. 다른 리서치 결과도 있는데요. 무엇이 성공의 조건이냐 그랬더니 경제적인 능력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3.9%, 불행하게도 자신의 노력이나
성실성을 성공의 조건으로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조건들을 보면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이 간단한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담아가지고 2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이 전도서와 잠언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말은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자가 바늘잠 또는 경계잠이라고 합니다. 바늘잠이니까 뭐 이렇게 잠을 잠깐 자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잠은 잠인데 이게 바늘이란 뜻이란 말이죠. 옛날부터 이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침, 바늘, 이게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도구였어요. 지금도 침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언은 무슨 얘기냐? 이걸 잘 들으면 사람의 병이 나아. 사람의 잘못된 것이 고쳐져요. 이게 잠언이다. 그리고 이 잠언을 그 영어로 말할 때는 Proverbs라고 말해요. Proverbs. P자를 대문자로 크게 쓰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서를 가리키는 거고 작게 쓰면 속담이나 격언들을 얘기합니다. 이 속담이나 격언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들의 지혜가 축적돼서 잠언이 되고 격언이 되고 속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을 많이 남겼어요. 오늘도 이 잠언의 형태를 빌려서 다음 세대 사람에게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죽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사람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가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쓴 책이 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전도서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Store my teachings and commands 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 나의 teaching, 나의 command, 때때로 이것이 teaching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이것이 명령이 되기도 할 텐데 너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store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store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컴퓨터 용어로도 많이 쓰는 거죠. 컴퓨터를 보고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하다가 야 이거 좋은 자료가 되겠구나 하면 그걸 잘 스토어 해놓는 거예요. 잘 세이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꺼내 쓰는 겁니다. 이걸 스토어라 그러잖아요. 제 컴퓨터에는 많은 다큐멘터들, 많은 얘기들이 스토어가 돼 있어요. 많은 사진들도 스토어가 돼 있습니다. 다큐멘터들은 폴더 1, 폴더 2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천 개의 다큐멘터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신문 보다가 야, 이건 참 멋있다, 감동적이다. 다 스토어해놔요. 어디 사진을 봐도 야, 멋지다.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런 사진이 있으면 스토어 시켜놔요. 언젠가는 그것이 씌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애화로 쓰이기도 하고 필요할 때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내 마음속에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교훈과 명령들을 스토어해라 그럴 때는 그냥 그 마음속에다가 그냥 간직해라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도 제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To remain fresh and usable for considerable time on being sto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것이 내 마음속에 스토어되어 있지만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항상 remain fresh 새롭게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usable 항상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이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Store my teachings and commands in your heart.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 하나는 사랑. 두 가지입니다. 성실과 사랑.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한국말 개역 성경을 읽어보고 한국말 성경도 번역 그 성경이 한 6, 7개가 넘거든요. 그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아니 어디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쉬운 성경에는 성실과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 mercy and truth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공동 번역에는 성실과 신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말을 뜻하는 히브리의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한 말로 어떤 한 단어로 그것을 번역하기가 불가능해요. 그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실과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라고 풀어서 설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헤세드는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꾸준해요. 그 꾸준한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 어기지 않아요. 그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긍휼히 여겨져요.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서. 헤세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내 마음속에 이것을 스토어해 둬라. 사랑과 성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헤세드죠. 하나님의 마음인 이 헤세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라.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그때 내 마음속에 스토어되어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꺼내. 야,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만 먹지 않고 도우셨잖아. 나도 도와야 되겠다. 야,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 근데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헤세드를 꺼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바쁘시다고 나에 대한 사랑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나도 도와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게 헤세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친절과 배려가 필요할 때 kindness. 야, 어디를 가나 정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대해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야,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왜 가서 인사하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속에 스토어되어 있는 헤세드를 꺼내.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나라도 친절하게 대하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버리지 말고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기라.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대개 여성분들이 여기에 목걸이 많이 걸고 다닙니다. 그 목걸이에 사연이 있는 게 있어요. 뭐 사연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걸 때마다 뺄 때마다 이건 내 친구가 준 거야. 리마인더. 그게 리마인더잖아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딱 차고 다니길래 거기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냐 그랬더니 제가 사서 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를 목걸이처럼 as a reminder, 리마인더로 목에다 걸고 다녀.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겠지. 이 솔로몬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실천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게 된다. Then you will find favor with both God and people. 하나님과 사람에게 favor를 받게 되고 You will earn a good reputation. 너는 아주 그 좋은 평판을 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목에다 걸고 리마인더로 사용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쓰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서 내 평판이 내 레퓨테이션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부부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3커플이 한꺼번에 낳았어요. 그것도 한 병원에서 병실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면 돼. 옆방이야.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한 번에 2탕을 그냥 다 했어요. 그때는 아주 참 좋더라고요. 발만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쏙 들어가면 돼. 거기 가서 제가 늘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2가지를 읽어주는데 어떤 커플은 이거 읽어주고 어떤 커플은 저거 읽어주고 2개 다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하나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읽어주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신방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사진 하나 찍고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아기 난 집은 또 가서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이제 읽고 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 아기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처럼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해주고 신방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4절에서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헤세드 교육을 받으셨구나. 예수님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랍비 교육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랍비에게 가서 배우면 돈 내야 합니다. 그럼 랍비 찾아가서 배우는데 공짜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랍비한테는 받지 못했어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헤세드 교육을 받았겠구나. 너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 도와야 해.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서 보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았다.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 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반듯하게 참 잘 자랐구나.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저는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은 많은 사람,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애정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공부 많이 한 것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건국 역사가 길지 않아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했으니까 그때를 건국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4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럽의 그리스, 로마,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역사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인류 정신사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까? 말도 못하죠. 근데 미국은 242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인류의 정신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랠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1803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매사추세츠 콘코드에서 활약했어요. 실제로 난 것은 보스턴에서 났고 이 콘코드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성장했고 거기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머슨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에머슨 책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에머슨의 책이 많이 번역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독서율이 가장 떨어지는 때가 가을이래요. 독서의 계절 맞지 않는다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냥 믿고 에머슨의 책 권유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책들을 썼고 잡지책도 만들고 철학적인 그런 저술들을 남겼는데 일반 대중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다음 한번 화면 배주시겠어요? 네. 에머슨의 얘기. 이게 내가 너무 참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 청년부 언젠가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이 얘기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에머슨이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쓴 책의 일부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그 생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글이 좋은 글이잖아요. 좀 긴 말씀이지만 잠깐 읽어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Because you have lived 하고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시작이 되는가 하면 To laugh often and much. 자주 많이 웃고. 야, 여러분 가운데 이것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자주 많이 웃고 하면은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 맞아요, 맞기는. 자주 웃고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막 핏대내고 늘 우거지상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웃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 맞잖아요. To win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지성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children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게 참 뜻이 있더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애들이 막 싫어하고 애들만 저 아저씨 왔다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이 되게 모여들고 애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참 좋겠어요.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진정한 비평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친구 가운데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 To appreciate beauty.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사람. 아니 우리 가운데 단풍이 들고 꽃잎이, 아름다운 꽃잎이 눈앞에 있어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제 가을이 옵니다. 야 멋지다, 어떻게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들고 기뻐하고. 그게 appreciate beauty예요. 야 어디 가면은 경치가 좋다는데 우리 같이 가볼까? 그게 appreciate beauty예요. 이건 여기 제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얘 좀 봐봐. 이거 얼마나 멋있니? 그러면 뭐 그런 거 갖고 야단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말이 나옵니다.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이것도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A garden patch.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요. 이것도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Or redeemed social condition.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그것도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생명이라도 좀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면, 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숨을 좀 쉬게 됐어요. This is to have succeeded. 성공적인 삶이란 이런 겁니다. 이 에머슨의 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면 이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페이퍼가 무슨 그 저널에 올라가야 합니까? 그래야 성공한 거예요? 반드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겁니까?
그것이 성공이라면 저 진짜 몇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도 하고, 야, 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좋아졌잖아.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머슨의 얘기가 떠오른 것은, 야, 이 에머슨의 성공이란 얘기가 지금 잠언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의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런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살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진 세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혼자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은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룹으로 읽으면 좋아요. 야, 같이 돌려가면서 읽고 나서, 야, 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 서로 친구들에게서 느낀 점들을 서로 들으면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5절 6절 마지막 절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참 너무 표현도 멋있고 너무 좋아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당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라. 당연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And he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예, 참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길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테이크해야 할지 He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인생을 불안하게 살자. 야, 내가 이게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잠언서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고의 학문 공부하고, 어저께도 한국 신문 보니까 한국 과학자 가운데 노벨 과학상에 근접한 사람이 6명이 있다네. 그래갖고 명단이 쫙 나왔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했어요. 이 명단 가운데 우리 교회 출신이 있나? 불행하게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내가 오늘 이러고 있질 않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굴 벌게가지고 그냥 누가 이렇게 됐다. 아니, 노벨상 받은 건 아니에요. 근접했다고, 이렇게
근접했다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만 하니까. 이게 공부만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티브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실험실에서 안 떠나고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해서 뭐 된 거 아니거든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구 과제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막혔습니다. 여기서 제가 꼼짝도 못하고 벌써 3개월째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크리에이티브한 인사이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한 thought, 생각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학교 공부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에 지장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다 팽개쳐. 이제 내 교회 때문에 그랬다. 화가 나가지고 다 팽개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학교 생활이 성적이 뚝 떨어졌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러면 저도 싫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와서 성경 열심히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예, 믿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야,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꼭 따라야 될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스토어하세요. 깊이 간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하고 축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넓혀가고 그 계통에서 인정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은 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